성경 속의 사건과 인물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재조망해 보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남입니다. 네, 박사님 어서 오세요. 네. 박사님, 질문부터 하고 시작할게요. 네. 박사님께서는 네. 어떤 유혹에 가장 취약하십니까? 어떤 유혹이요? 미래 생각 안 해봤는데 어떤 유혹에 가장 취약하냐? 어떤 유혹에 그래도 박사님조차도 빠지는 유혹이 있지 않을까라고 제가 생각해서 여쭤본 건데요. 제가 가장 취약한 거는 잠이에요. 네. 잠의 유혹에 가장 약하시군요. 네, 졸리면 너무 힘들고요. 누가 졸릴 때 옆에서 있으면 화내고 악마로 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잠은 정말 떨치기 어려운 네. 유혹은 맞는 것 같아요. 저는 네. 달콤한 음식에 대한 유혹을 참는 게 제일 어렵거든요. 그래요? 네. 근데 너무 잘 참으시나 보다. 네? 그렇게 날씨를 치고 보면. 제 모든 피에 돌고 있는 게 다 설탕물이라고. 오늘 제가 유혹으로 얘기를 네. 꺼낸 이유가요. 네. 오늘 주제가 바로 그 유혹이거든요. 네. 예수님의 광야의 유혹. 네. 여기서도 여러 가지 상징들이 막 보이는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 들려주실 이야기가 참 많을 것 같은데 먼저 그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가득 차 요르단 강에서 돌아오셨다.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시어 40일 동안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그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아 그 기간이 끝났을 때에 시장하셨다. 그런데 악마가 그분께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더러 빵이 되라고 해보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는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자 악마는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데리고 가서 한순간에 세계의 모든 나라를 보여주며 그분께 말하였다. 내가 저 나라들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당신에게 주겠소. 내가 받은 것이니 내가 원하는 이에게 주는 것이요. 당신이 내 앞에서 경배하면 모두 당신 차지가 될 것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주 너의 하느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그러자 악마는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운 다음 그분께 말하였다.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에서 밑으로 몸을 던져보시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소. 그분께서는 너를 위해 당신 천사들에게 너를 보호하라고 명령하시리라. 행여 내 발이 돌에 차일세라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쳐주리라.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주 너의 하느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신 말씀이 성경에 있다 하고 대답하셨다. 악마는 모든 유혹을 끝내고 다음 기회를 노리며 그분에게서 물러갔다. 저도 사실은 막 여쭤보고 싶은 지점들이 읽으면서도 막 여러 군데가 등장을 했는데요. 일단 가장 먼저는 이 내용이요.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기술이 되어 있어요. 등장하는 인물은 예수님과 사탄 둘인데 이걸 진짜 하느님의 눈으로 바라본 것처럼 제3자의 관점이지만 세세하게 디테일까지 다 그대로 내면의 그것까지도 다 이해하시고 알듯이 서술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짐작컨대 사실일까요? 사실일까요? 각색일까요? 그렇죠. 사가가 이렇게 좀 적어 놓은 거 아닌가 이 네. 생각을 일단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네. 그러니까 우선 역사에서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를 보통 볼 때는 다른 그 역사적 사료를 비교를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래서 이제 공관복음이니까 제일 먼저 쓰여진 마르코복음을 보죠. 마르코복음에는 굉장히 짧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마테오복음하고 루가복음 조금 그보다는 좀 더 길게.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는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제자들한테. 근데 그 제자들이 들으면서 각자 다르게 이해를 하고 다르게 상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불교에서 왜 여시아문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나 모르겠어요. 네, 들어본 적은 있는 것 그쵸?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한자가 쉬워서 씁니다. 여시 그다음에 문 해서 이렇게 쓰는데요. 내가
이렇게 들었습니다예요. 네.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가 아니에요. 아, 네. 내가 듣기에는 네. 내가 이해하기로는 이렇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마테오, 마르코, 루가, 요한도 다 사실은 내가 이렇게 들었습니다거든요. 그래서 그럼 내가 들은 바를 전지적 작가 관찰자 시점으로 표현을 썼다라고 볼 수 그렇죠. 있나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다 전승이에요, 사실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그 어떻게 보면 전설 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몇 번에 걸치면 얘기가 조금씩 달라지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마테오복음에서는 일단 이렇게 쓰여 있는 거죠. 근데 이 내용이 실은 그냥 공상이 아니고요. 구약하고 아주 절묘하게 잘 배치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 새로운 제2의 아담이라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러니까 아담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사탄한테 어떻게 됐어요? 유혹에 넘어가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그렇죠. 예수님은 이 악마한테 유혹을 당하지 않아서 우리를 다시 구원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양쪽이 대비가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게 이제 구약은 히브리어죠. 예. 그다음에 신약은 그리스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약에서는 주로 사탄이라고 많이 나오고 신약에서는 데몬이라고 나오죠. 그리스어. 네. 이제 똑같은 악마인데 좀 달라요. 근데 이 사탄은 우리 전승에 의하면 원래는 가브리엘이나 미카엘 같은 천사였다는 거죠. 천사였는데 네. 왜 악마가 됐냐, 사탄이 됐냐, 너무 교만한 거예요. 이게 루시퍼라고 들어본 적 아마 있으실 거예요. 예. 그러니까 빛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굉장히 아름답고 그 천사 중에서 가장 탁월했대요. 그래서 하느님과 감히 대적을 하려고 해서 예. 우리 이제 욥에서 사탄이 어슬렁대다 하느님하고 이렇게 내기하자 하는 그 장면이 바로 이제 이 루시퍼라는 천사가 스스로의 교만을 그냥 그대로 드러내는 그래서 사탄이 된 거고 이 사탄이 지혜를 주겠다 그렇게 해서 이 금지된 과일을 먹게 하잖아요. 그렇죠. 여기 이 데몬도 예. 능력을 발휘해라 하는 요 대목이 굉장히 서로 대비가 되는 건데 이게 예수님을 제2의 아담으로 만드는 아주 중요한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을 뛰어넘어서 인류를 구원하는 그런 네. 장면이 되죠. 그 유혹들을 하나하나 좀 다시 네. 보면 좋겠어요. 네. 첫 번째 유혹은 돌을 빵으로 만들어라 였습니다. 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사람은 빵으로 살 수 없다. 빵만으로 살 수 없다. 그렇죠. 네. 네.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이 표현도 계속 뭐라 그럴까요? 모티프처럼 네. 계속 쓰이는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이때가 언제예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단식한 다음이죠. 야, 너무 배고프신 순간에 네. 그러니까 그런데 예. 빵으로 바꿀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바꿨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하느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로서 예수님이 우리하고 다른 점이 되겠죠. 예. 그러니까 그만큼 유혹이 너무 강렬했을 수밖에 예, 없다는 예. 게 또 느껴지죠. 예. 40일간 시장하신 몸으로 사실은 네. 저는 그 우려도 했거든요. 이게 무슨 유혹이라는 거지? 그만큼 능력이 있으시면 네. 자 봐라 하고 네. 빵으로 만드신 이후에 그냥 네, 그러니까 이게 맛있게 드시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식별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기적을 베풀어야 될 순간이냐 아니냐 하는 걸 식별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때를 우리가 이제 이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고 모세 역시 굶고 또 만나가 내려지고 예. 그런 시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때 그 갈등을 겪고 혼란스러웠던 게 여기서 딱 완전히 해결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빵만으로 살 수 살 수 없고 네. 그
돌을 빵으로 만들어 보라는 그 질문 또는 유혹 자체가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빵으로 만들까 말까? 만들면 맛있겠지? 어떤 빵으로 만들까? 뭐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근원적으로 질문하는 거죠. 이게 사람은 빵으로만 살 수 없고 정말 중요한 건 이제 하느님의 사랑이고 하느님과의 믿음인데 그 겨우 빵 때문에 하느님과의 믿음을 내가 저버릴 수는 없다 하는 더 근원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 같은 사람하고의 차이겠죠. 네. 자, 두 번째 유혹은요. 왕궁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을 한다면 이 모든 세계의 모든 권위가 다 너의 것이다. 네. 라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도 알겠어요. 이 많은 영화에서도 세계 정복 뭐 이런 네. 것들을 꿈꾸듯이 우리가 모두 탐내하는 권력, 네. 힘을 너에게 주겠노라라는 강력한 유혹이었죠. 이게 신약 전체에서 굉장히 크게 관통하는 또 하나의 주제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 당시 이제 피폐한 이스라엘을 다시 되살릴 수 있는 일종의 혁명가, 또 굉장한 지도자로 보통 사람들이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의 왕국은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다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잖아요. 네. 그거를 미리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내 왕국은 여기가 아니다 하는 거. 그다음에 이 영광이나 뭐 권력이 주는 어떤 향유나 이런 거는 예수님이 원래 관심이 없으셨던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사탄이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전혀 유혹이 될 수가 없는. 그러면 저희 관점에서는 이 커다란 유혹을 뿌리찌다니였지만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나에게 아무 유혹의 요소가 아닌걸 하고 오히려 좀 쉬우셨을 수도 있겠네요. 네, 나한테 의미가 없으니까 내가 섬기는 사람은 따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 네. 우리 최현정 아나운서가 남편한테 굉장히 사랑에 빠져 있어요. 네. 근데 어디서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네. 저 왜 벌써 기대가 되죠? 어떤 비유가 될지. 나타나서 네네. 내가 뭐 이렇게 해주면 날 사랑해 줄래? 뭐 말래? 뭐 이렇게 얘기하면 네네. 그 사람이 뭐 얼마나 많은 뭘 준다고 해도 그게 눈에 안 보이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 따로 있으니까. 연애 시절엔 눈에 안 보였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네. 그러니까 정말 내 마음이 온전히 한 그렇죠. 곳을 향해 있을 때는 네. 그 어떤 것도 사실은 네. 강력한 유혹이 되지 못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은 정말 네. 수긍이 지금 됩니다. 쌍둥이 애기들 너무 이쁜데 네네. 그보다 훨씬 예쁘고 더 똑똑한 아이가 와서 이 비유가 적절합니다. 네. 이제 비유가 적절합니다. 그래 정말 똘똘한 애가 있어. 너희 아이들은 한글도 아직 못 졸업했지. 네. 여기 한글도 유창하게 영어도 유창하게 하는 어린이가 있는데 혹시 바꾸지 않으련 한다면 네. 말이에요? 그쵸. 방귀예요? 하고 정말 그쵸. 빗등으로도 안 들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이제 찰떡같이 왔습니다. 네. 하느님의 말씀, 그러니까 이 비유가 정말 정확하게 예수님이 사실은 한올하게도 흔들리시지가 않았겠다 생각이 드네요. 자, 세 번째 유혹도 한번 볼게요. 네. 이거 정말 선문답인 것 같아요. 몸을 아래로 던져라. 그러면 천사가 너를 보호할 거지 않느냐 했는데 거절하셨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저라도 말하자면 이렇게 자극을 하잖아요. 너 이거 사실은 저희 쌍둥이들이 싸울 때도 맨날 그런 식으로 서로를 자극해요. 너 이거 못하지? 그러면은 용을 써서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거든요. 네네. 그게 사람의 어떤 본능적인 과시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욕구일 수 있는데 이때는 사탄이 그걸 건드린 거잖아요. 네가 진짜 사랑받는 하느님의 아들이면 너 몸을 던져봐. 받아주실 거잖아. 이걸 이제 자극하는 거잖아요. 그게 내가 할 수 있으니까 한다라는 생각이 사실은 청소년기에 가장 고양돼 있는 감정이에요. 네. 그래서 그게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 생각 안 하고 예컨대 뭐 기차 위에 올라간다든가 뭐 절벽 위에서 뛰어내린다든가 그거 왜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지 보기 위해서라고 이제 자기가 가진 능력을 계속 테스트해보고 싶은 게 이제 청소년 때 주로 그리고 청년 때까지 그게 계속되는데 그럼 보통 이제 중년 장년으로 가면
자기가 가진 한계를 이제 인식을 하고 그런 쓸데없는 걸 안 하는 게 맞지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제 주로 중년, 장년의 말하자면 과제라면 여전히 70, 80에도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테스트하고 싶은 늙지 않는 어린이 같은 그 노인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 이제 뭐 피터팬 신드롬이라고 한때 상당히 얘기를 했고, 뭐 어덜트 차일드 신드롬이라고 뭐 얘기도 하고, 우리 융신약에서는 아이 원형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사로잡혀 있을 때. 네네.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이렇게 이 사탄이 테스트를 할 때는 사탄 자신이 약간 그런 청년기적인 거기에 사로잡힌 그래서 네가 할 수 있는 거 한번 해봐 하고 유혹을 하면 유혹을 당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인 거죠.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제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칠죄종이라고 카톨릭에서 굉장히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죠. 7가지 큰 죄. 네. 네, 들어보신 적 있죠? 그렇죠.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오만이잖아요. 이 오만과 연결이 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악마의 유혹을 살펴보면서 어찌 보면 휙 넘어갈 수도 있었을 텐데 예수님이 대단하시구나, 우리와는 차원이 다르시구나 하는 지점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그 악마가 급이 안 맞는 악마였구나 이런 생각도 또 하게 돼요. 이를테면 차원이 다른 접근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사실 예수님에게는 하나도 유혹적이지 않았을 수 있겠다. 네, 네. 그런 생각을 새삼 하게 되네요. 네. 근데 이런 걸 좀 우리 선문답이라고 하는 게 이거야 저거야 하고 이분법적으로 질문을 그렇죠. 했을 때 그 질문에 갇혀서 어떡하지? 이거 해야 네. 되지? 저거 해야 하지? 하지 않고 아주 근원적으로 이제 그렇죠. 가서 네. 선문답을 하신단 말이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그게 우리 젊은이들한테 요즘에 참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 상담을 하든 뭐 다른 상황에서 답이 없다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이제 저도 잘 쓰는 표현인 것 같아요. 근데 절망하거나 물론 그래서 답답한 거는 알겠어요. 그럼 답답한 거지 답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저는 물어봐요. 질문이 뭐냐? 그러면 질문에 대해서 명확하지를 않아요. 진짜 이거 선문답인데요. 네. 이 상황이 이게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어. 답이 안 보여. 이런 말 저도 사실은 자주 쓰는 표현인데, 그럴 때 내가 답을 구하고자 하는 그 질문이 무엇이었느냐라고 네. 그 부분에 이렇게 집중해서 생각을 잘 못했던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그 질문 자체가 틀렸을 가능성이 많은 거죠. 틀린 질문을 던지면 거기엔 답이 없어요. 그러면 답이 왜 없지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이 질문의 오류가 뭔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그 질문의 오류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고 무조건 답이 없다. 그러니까 내 앞에는 길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뭐 굉장히 가난하다. 뭐 쳐요. 그러면 정말 답이 없네. 이 나라에서는 내가 그냥 이렇게 끝까지 답 없게 살아야 되나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왜 가난하지? 나한테는 왜 평등한 교육의 기회가 안 주어졌지? 왜 부모의 어떤 능력에 따라서 자녀들이 결정돼야 되지? 뭐 이런 근원적인 모순이라든지 부조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그럼 그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같이 얘기를 하면서 이거를 풀어나가는 그런 어떤 연대가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질문을 그렇게 던지지 않고 각자 나는 답이 없어. 그리고 방에 그렇게 있으면 그 질문을 풀 수가 없죠. 그러니까 답이 없다고 느낄 때일수록 바깥으로 나와서 이 질문이 맞아? 너는 어떤 질문을 가지고 있어? 우리는 어떤 질문을 던져야 돼? 이렇게 서로 같이 물어보는 그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저는 이제 이 예수님의 유혹을 보면서 사탄이 던지는 질문들은 다 틀린 질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틀린 질문에 답할 아무런 의미를 못 느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그 질문의 오류를 하나씩 하나씩 짚어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지혜를 조금 젊은 사람들, 또 우리 지금 좌절감에 빠진 사람들이 한 번쯤 다시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이 부분을 봤어요. 네. 그러게요.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질문을 던져야 네. 답을 구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생각. 우리가 좀 빠뜨리고 있었던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자, 우리 이 부분을 다시 돌아가서 사실은 단식도
아주 상징적인 그렇죠. 요즘 뭐 정치인들이 하는 단식하고는 조금 결이 다를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네. 근데 중요한 선지자들의 네. 장면에 단식이 등장하거든요. 네. 모세도 그랬고, 네. 예, 왜 이렇게 중요한 일을 앞두고 단식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빵만으로 살 수 없다라는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예. 우리가 가장 그 만족하기 좋은 감각 중에 하나가 식욕이죠. 그렇죠. 달콤한 거. 네. 근데 그거를 끊었을 때 우리 마음에는 또 새로운 세계가 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뭐 단식을 이렇게 좋아하거나 잘하거나 하지는 않는데 이제 우리 가톨릭에서는 금요일마다 뭐 고기를 안 먹는다든가 때마다 이렇게 단식을 하거나 이 또 그리스도 정교에서는 단식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네. 이 단식을 하면 사람들 마음이 조금 달라지죠. 좀 정결해진다고 얘기도 하고 그리고 뭐 불교 같은 경우에서도 죽기 전에는 음식을 먹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몸을 좀 깨끗하게 완전히 다 비우라고 얘기를 하고 근데 이 보통 뭔가 새로운 영웅이 태어날 때는 뭐 단식이라든지 어디로 물러남이라든지 어디로 뭐 동굴 속에 들어간다든지 뭐 광야에 간다든지 뭐 이러는 그 특별한 고난의 시기가 있어요. 이제 그거를 우리 그 분석심리학에서는 입문식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입문하면 어디 들어가는 거잖아요. 어디 들어간다 할 때 입문인데 그거를 분석심리에서는 인큐베이션이라고 해요. 인큐베이션. 인큐베이터하고 어근이 똑같아요. 그러게요. 저도 인큐베이터가 떠올랐어요. 네, 인큐베이션 라이트라고 해서 성인 뭐 입문식 이렇게 얘기하는데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예전에 우리 무당들이 신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신병을 앓을 동안 여기저기 아프고 뭐 정신도 나가고 뭐 이런 기간 후에 이제 신을 받는다 뭐 이런 접신을 한다 이런 게 이제 원시인들도 마찬가지로 원시인들이 그 이 입문식에 들어가면 지금도 좀 그 흔적이 남아 있는데 문신 같은 거 하는 거, 또 번지 점프 같은 거 하는 거, 뭐 언덕에서 구르는 거, 예, 그래서 거기서 살아남는 거, 뭐 이런 게 굉장히 원형적인 그 인큐베이션 시기예요. 입문식. 그러니까 어떤 고통이 반드시 있어야 그렇죠. 되는군요. 네, 그러니까 왜 뭐 정말 그런지 저는 동물학자가 아니라서 모르지만 왜 사자가 새끼들을 일부러 절벽에서 떨어뜨려서 거기서 살아남는 뭐 사자만 이제 그 주인이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상징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뭐 예컨대 중학교 고등학교 갔는데 내가 왕따가 돼서 굉장히 힘들다. 그러면 그것도 실은 이런 입문식일 수 있어요. 성인식. 내가 뭐 군대 갔는데 선임들이 나를 너무 못 살게 군다. 이것도 성인식일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한 단계를 그렇죠. 넘어가기 위한 어떤 고통, 필수적인 과정. 괴로움. 네, 네. 그리고 뭐 직장에서 들어갔는데 내 사수가 나를 너무 힘들게 한다. 갑질을 한다. 이것도 다 인큐베이션이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요 장면을 보면서 각자가 나의 광야는 어딜까? 나의 단식은 뭘까? 내가 하고 싶었는데 못하는 거. 뭐 예컨대 내가 유학을 가고 싶었는데 유학을 가는 대신에 뭐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야 된다. 그럼 너무 괴롭고 힘들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광야에서 단식하는 거거든요. 내 욕구를 만족을 못 시키고 그 대신에 스스로 굉장히 고난에 처하게 되는 거. 그러면 그게 다 입문식입니다. 각자 나름의.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아마 될 것 같아요. 네. 두 번째로 40일이라는 기간 동안 이 40이라는 숫자도 사실은 성경에서 무척 자주 등장하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7, 뭐 3, 40 이런 것들이 여러 상징성을 아까 전에도 여러 번 설명을 해주셨는데 어떤 의미일까요? 이 40이요. 그러니까 4라는 숫자는 이런 네모난 게 있으면 내 구퉁이죠. 네. 그러니까 만약에 귀퉁이가 3개면 안전할까요? 불안하죠. 보는 것만으로 불안하죠. 그렇죠. 근데 귀퉁이 4개가 있으면 좀 안전하죠. 예, 우리 주변에 많은 것들이 네모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고대인들은 우리 땅이 네모라고 생각을 했죠. 네네. 그 동서남북이라고 이렇게 딱 생각을 하고, 예. 그래서 이 4라는 숫자는 완전함의 표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10은 또 하나의 완전함이죠. 그러니까 그쵸. 4라는 숫자도 완전함, 네. 10이라는 숫자도 완전함이기 때문에 41이라는 숫자는 하나의 그 챕터가 넘어가는, 한 장이 넘어가는 것. 그래서 뭐 요나도 그랬고, 뭐 모세도 그랬고, 여기 또 40일간의 단식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40일이라는 숫자가 그런 심리적인 상징이 들어가 있죠. 네. 자, 그러면은 이 사탄의 여러 유혹들을 우리가 대략 살펴봤는데 조금 더 심도 있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유혹이 정말 먹을 거에 대한 욕망만큼 통제하기 어려운 게 없지 않나. 네. 특히나 현대인들에겐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요즘에 클릭 한 번으로 음식이 바로 문 앞에까지 도달하고 하는 세상인지라 사실은 먹는 거 근데 그만큼 또 이 건강을 위해서 혹은 뭐 건강한 뭐 몸을 위해서건 뭐를 위해서건 이제 또 식탐을 참아야 하는 것이 요즘 시대만큼 또 극하게 중요한 때도 없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 첫 번째 사탄의 유혹인 돌로 빵을 만들어라. 이 의미는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빵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상징들 중에서 우리 생존이죠. 네. 그다음에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대상이고 없으면 안 되는 대상이고 그런데 돌은 하찮은 거죠. 그러니까 버릴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버릴 수 있는 거로 우리한테 꼭 필요한 거를 일단 바꿔놓을 수 있는 능력이라면 굉장한 능력인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많은 능력을 한번 발휘해봐라 하는 건데 요때의 그 사탄의 유혹하고 우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성모 마리아께서 말씀하신 거하고 다른 점이 많죠. 다르죠. 완전 다르죠. 그러니까 성모 마리아께서 말씀하셨을 때는 공동체에 대한 생각을 하신 거죠. 이 중요한 잔치인데 우리 이웃이 이렇게 가난해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라고 한 거지. 우리가 이 포도주를 먹고 마셔서 너무 행복하자. 뭐 이걸로 돈 벌자라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걸로 예수님을 테스트해 보신 것도 아니었고.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서는 예수님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음식이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유혹이면서 동시에 여기에 휘둘리지 않도록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일이잖아요. 새삼 생각을 해보면서 하느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하느님을 좀 떠보지 말라 이런 얘기겠죠? 네.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 비극적인 일이 있을 때 종종 그런 생각을 하죠. 하느님이 계시다면 이런 비극적인 일을 우리한테 왜?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하느님이라면 나는 없다고 생각해. 뭐 이런 얘기. 근데 하느님께서 고통을 만드신 것도 아니고 우리 모두를 뭐 100%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느님이 계시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고통은 도대체 무슨 이유로 나한테 찾아오는지 그걸 우선 아는 게 우리의 과제지. 이 고통이 나한테 어떤 의미가 돼서 나를 어떻게 성찰시키고 어떻게 성장하느냐 하는 거는 고통의 와중에 있을 때는 안 보이거든요. 그걸 누가 보겠어요.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하느님 원망하게도 되고 하느님 계시다면 이럴 순 없어. 이런 생각이 이제 절로 나죠. 그게 이제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의 생각인데 근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생각하신 하느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하느님하고 너무 다른 거죠. 고통을 뭐 줬다 뺐다 하는 그런 정말 치사한 그런 존재가 아니고 그 고통 너머에 계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느님을 그 우리와 같은 수준으로 생각을 해서 하느님이라면 이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생각하는 하느님을 테스트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장면에서 저는 굉장히 큰 비밀이 숨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고통에 대한 뭐 우리의 어떤 큰 좌절에 대한 거, 뭐 불행에 대한 거 이런 거는
하느님과 거래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예. 다만 그 속에 무슨 뜻이 있는지를 아는 게 우리의 과제지, 이걸 없애줘, 아니면 뭐 어떻게 할래, 뭐 이런 게 그건 하느님과 거래하고 하느님을 테스트하는 거니까 그것도 굉장히 큰 죄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네.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은 거기에 잘 빠지죠. 잘 빠지죠.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빠지는 유혹에 대해서 예수님은 우리랑 다른 차원에서 네. 정말 지혜롭게 이겨나가신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광야의 유혹에 대해서 읽어봤는데 다음 시간엔 어떤 내용으로 또 이어갈까요? 이제 광야의 유혹을 물리치시고 네. 본격적으로 전도를 시작하는 갈릴레아 지방의 그 장면에서부터 이야기를 풀어나가겠습니다. 네, 또 기대가 됩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성경과사를 보셨는지 게시판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후기, 여러분의 감상, 혹은 여러분의 의견 언제든지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교수님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